오늘도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회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욥기 17장 6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지혜로 충고와 조언을 해줄 때 그것이 자기 의에 근거해서 나오는 조언과 충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고자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의 조언, 그들의 충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자기들의 신학적 지식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욥에게 어떠한 위로도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더 고통스러운 그들의 지적과 충고는 욥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들의 이해와 자기들의 주장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가졌던 위로와 기대를 이제는 다 내려놓게 되고 이제 그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을 들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아니라 그를 향한 사랑, 그의 아픔에 대한 이해, 그의 아픔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섣부른 지식적 이해, 경험적 충고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6절. 욥은 자신이 속단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단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욥은 사람들의 속단거리가 되었습니다. 수군수군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다면 욥은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욥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접근합니다. 그 시발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의로운데,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욥기의 출발점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까닭 없이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까닭 없이 공격하고 고난을 주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지금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떠한 죄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욥을 사람들은 더 조롱하고 그런 욥을 사람들은 더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자기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꺾지 않습니다. 이 지점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욥이 지은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님을 그것은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그 자신은 결코 의로운 존재가 아님을 욥은 알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람들 앞에 바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진 죄인임을 욥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욥기서를 풀어가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7절 욥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존재감이 없는 그림자와 같다고 이야기하죠.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실체가 있지만 실체가 없이 느껴지는 그림자. 그림자라고 하는 존재는 실체가 있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자기 자신이 실체라기보다는 그 그림자와 같이 덧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신 그 징계와 고난 때문에 이제 시력도 나빠지고 시력도 흐려진 자기 자신의 신체적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8절과 9절을 통해서 환난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을 나는 지켜낼 것이다. 이것이 8절과 9절입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욥은 자기 자신이 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욥을 안다면 욥에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욥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죄 없는 욥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하지?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안다면 그렇게 공감해주고 함께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욥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 여기 9절에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꾸준히라고 하는 단어는 꼭 붙들다 그런 뜻입니다. 의인은 자기 길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걸어간다. 이것이 지금 욥이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면서 나는 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부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논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욥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은 자기 자신에게 조언과 충고를 해주는 그 친구들에게는 내 억울함을 알아줄 만한 인생의 지혜자가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10절 너희는 모두 다시 울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이 주장이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너는 그만 고집 피우고 너의 죄를 인정하라고, 이것이 친구들의 한결같은 관점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욥은 정작 돌이켜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면서도 욥의 육신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상황과 환경은 어떠한 소망도 없는 절망의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11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자신이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해낼 만한 시간들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육신은 시력도 안 좋아지고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 시간 앞에서 억울하게 내 이 억울한 고난을 풀고라도 싶은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욥의 탄식입니다. 이제 그는 생의 끝자락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밤이 낮이 될 것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말은 더 큰 상처였습니다. 12절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내용이죠.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 너가 지금이라도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너의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낮과 같이 밝은 시간이 올 거야. 너 지금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밝은 길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것이 지금 친구들의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런 고난당할 만한 일이 없다라고 욥은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친구들에게 어떠한 위로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친구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 욥은 더 이상 친구들에게 위로와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점점 죽음의 한복판으로 욥의 마음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도 기대할 것이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욥은 이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육신은 쇠하여져 가고 이제 죽음만이 그를 향해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너의 어두움이 빛으로 바뀔 거야. 이렇게 친구들은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욥은 그런 헛된 희망을 갖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자신의 집이 죽음의 세계, 오늘 본문에서는 스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침상을 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죽음이 자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세계는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친밀한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는 무덤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 죽음을 시신을 상징하는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욥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신락 같은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욥의 절망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욥은 죽음만이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은 희망이 없는 삶은 죽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희망을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육신은 마지막 생명의 불꽃이 남아있지만 그의 마음은 죽음으로,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서 기대했던 것, 하나님에게서 기대했던 것,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자 이제 그는 친구들도 모든 기대도 내려놓고 죽음을 향해서 그의 마음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렇게 마지막 남은 그 생명의 불꽃 속에서도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은 정말 포기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입술은, 마음은 탄식이요 절망이지만 저 밑바닥에서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마지막 기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욥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삶의 해결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 곳에서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의 위로, 그들의 조언, 그들의 충고, 그리고 결국은 정죄. 그 모든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 자기 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줄 때 나의 경험 혹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론과 논리로 욥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욥의 친구들은 더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의로 가득한 자들의 분노, 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위로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누구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구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정리하면서 욥은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밑바닥에 희미하지만 아직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심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어지는 코로나적인 환경과 전쟁과 경제 위기 속에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회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믿음으로 이 광야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